살아계시며 온 땅 구석구석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저희들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일간의 수련회를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집회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나누고 도전 주시는 귀한 최호성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이제 2박 3일이나 3박 4일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할 때 거의 갔다 와서 뻗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교회사에서 비교적 덜 피곤한 것 같은데도 뭔가 좀 몸이 무거운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마지막 또까지 좀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해서 경청하고 말씀의 은혜와 또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자 무기 세 번째, 우리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올해부터 남서울교회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면서 이교구 담당하시는 우리 최호성 목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 2019년도에 여러분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남서울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이제 최호성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애쓰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는 모습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또 누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 이렇게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전도단 어떤 캠프에서 또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하고 또 살면서 친구가 되어 보기도 하고 하는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과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또 나눌 수 있는 것 좀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최호성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는데 권 목사님이 과찬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바벨론을 사는 성도의 무기 세 번째, 친구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을까요? 우리 권 목사님 부탁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처음에 권 목사님이 수련회 말씀 얘기를 하셨을 때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저는 하면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보기도부도 했었고 또 이제 지금 새가족부를 맡아서 지금까지 연초부터 이제 기도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기도를 현 목사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정해졌고 그래서 친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주제를 맡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밝히는 거지만 제가 친구라는 주제의 전문가라서 이걸 맡은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 13년 정도 해오면서 친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권 목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편안하게 친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인텐스한 주제들을 다루었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정말 중요하지요. 속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치부와 아픔까지 나눠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친밀한 친구. 한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던 교회를 담임하던 모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그 교회 가서 기도에 참여도 하고 그분이 쓴 책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수습 불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거죠.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조짐이 있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때 멈추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속 시원히 털어놓을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잘 지내는 관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할 그런 진정한 친구나 그런 그룹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털어놓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뉴질랜드에서 YWAM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12주 강의를 듣는데 한 강사분이 그레이엄이라는 분이셨어요. 뉴질랜드 분으로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선교사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필리핀에서 한 20년 이상 물불 안 가리고 몸 안 사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치신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중단하고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쉬면서 요양을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강사로 섭외가 돼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쉬면서 상담 그룹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그룹에서 본인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제 속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면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강사로 오신 거예요. 다 회복이 되신 건 아닌데 회복되어 가시는 중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단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인상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평온하고 너무 편안하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이게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던 분들이 다 강의 마치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그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는. 저는 그때 그분이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그룹을 통해서 그 상처들이 이렇게 인격으로 승화가 되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얼굴로도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속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흉 잡힐까봐 걱정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바벨론같이 각박하고 무한 경쟁과 세속주의가 잠식한 이런 시대에 정말 무기같이 또 방패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위기의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서로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 친구들이 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라는 거, 함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어가며 신앙을 지켰다는 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죠. 들어갔으나 말짱했다는 거. 이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친구들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는지 그건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했던 시대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적 자유가 있고 기술이 발달해 있고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세속주의가 판치고 각박하고 스트레스 많고 여전히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현재를 표현해 주는 말로 초연결 사회,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 그리고 그런 연결들로 사람들의 욕망이 끝없이 부추겨지는, 그것이 돈에 대한 욕망이든 성공에 대한 욕망이든 정욕을 추구하는 욕망이든 끝도 없이 그런 욕망들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데이비드 킨너만이라는 사람이 한 책에서 이런 초연결 시대일수록 관계성의 붕괴, 관계성의 파괴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소셜 미디어가 정말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기와 돈이라는 욕망의 장이 되어서 그저 잘 보이려고만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래서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받아야만 하는, 진정한 관계성을 추구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외롭고 소통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는 그런 시대. 한동안 제가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선교를 했으니 외국 선교사 친구들도 많고 사진 올리면 댓글도 좀 달리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지를 도와서 밭에 계단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밭일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태국에서 선교하는 친한 동생이 댓글을 남겼어요. 형, 참 식성 특이해. 사진을 꼭 이렇게 찍어야 했어요. 크크. 물론 아주 가볍게 재밌으라고 단 댓글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공간은 꾸며야 하는 공간이구나. 나를 잘 보이도록 포장해야 하는 공간이구나. 물론 내가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댓글에 위로의 글을 써주면 그 사람이 격려도 받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때 이후로 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정은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이런 초연결 시대에 소통이 넘쳐난 듯하지만 진정한 소통이 단절된 이런 시대에 더욱더 정말 친구,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기도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와 힘이 되고 믿음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겠죠. 문제는 그런 친구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가? 겠죠. 친구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겁니다. 친구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말 사전에서는 오래도록 사귀어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잘 알고 애정과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
A person you know well and regard with affection and trust. 또는 가족 외에 잘 알고 많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제를 받고 저희 친구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오래 알아오고 그래서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나. 오래 알아오고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대상만 친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고 그렇게 발전해 가야겠지만 신뢰하지 못한다고 친구에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관계는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신뢰의 관계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관계를 이어왔으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회성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많이 혼났거든요. 어머니가 매를 많이 드셨어요. 사실 좀 전에 좀 웃는 포인트였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한번 매를 드시면 타작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잘 없는 건데 먼지털이, 여러분 먼지털이 아시나요? 먼지털이, 빗자루, 뭐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한번 어머니께서 연탄 집게를 들고 쫓아오셨는데 저는 튀고 어머니와 저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쫓아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저는 도망가다가 그 중간에서 어머니께 가야 되는가, 계속 도망가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사회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집보다 받기 좋고 친구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금씩 진지한 고민들을 하면서 가까워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눈이 문제였어요.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오래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절실한데 눈이 그러니까 저에게 하루는 그러는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아니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원에 가서 며칠이라도 좋으니 눈이 낫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같이 갈래? 같이 가줄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친구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때 가자고 했었어야 하는 건데. 물론 그 이후로도 그 친구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친구는 몸이 안 좋아서 대학을 10년 다녔어요. 눈 수술 2번, 허리 수술 2번 하면서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그 친구를 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병원에 있을 때마다 수술하기 전마다 제가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락을 해보면 병원이라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면 수술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 친구가 병상에서 그러는 거죠. 조용히 기도해주고 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는 기도해주고.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오래전에 그 이식한 각막을 재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병원에 찾아갔어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 친구가 뭐가 좀 느껴진다. 저는 그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확고해지면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진다고 하죠. 저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데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친구들, 선후배들 있으면 일부러 정리하지 마세요. 계속 세상적인 유혹이 되고 내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믿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는가? 믿음의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친구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나에게 누가 다니엘 같이 또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같이 그런 믿음 좋은 친구가 되어줄까? 그렇게 친구가 먼저 다가오길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또 얼마나 품어주고 기다려 주십니까? 진정한 친구 관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아라. 그런 교회를 혹 찾더라도 너는 가지 말아라. 너가 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가장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그런 친구가 나에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고만 있다면 정작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친구라는 히브리어 말은 레아입니다. 레아. 이 레아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 외에도 이웃, 동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웃과 관련된 유명한 복음서 기사가 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돌봐주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을 친구 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누가 이 세속적이고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성이 붕괴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앞에서 믿음의 친구 관계는 점차적으로 신뢰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속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비록 처음부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신뢰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주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듣고 알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 친구 너희.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내 친구 너희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말을 사용한 곳이 이곳 한 곳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강화를 하실 때 제자들을 다시 한번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제 곧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주저없이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도 역시 친구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나눌 수 있고 무엇을 하려는지 알릴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나아가 희생할 수 있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행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법하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친한 친구처럼 자신의 속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다 일러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라 부르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배반한 이들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구 관계는 처음 주님의 다가오심부터 시작해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무지와 배신을 품어내시는 인내와 사랑 가운데 나중에는 죽음을 통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발전하면서 그들을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알리셨습니다. 너로 복이 되게 하고 자손을 주고 이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지 못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뒤로 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 천사들과 같이 가시는 대목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다 내 보이셔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랑곳 않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과 계획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이라도 드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중요한 공통점은 친구 관계였는데, 그래서 친밀함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거기에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무엇을 할지 알게 하셨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럼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나를 열어 보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로 좋아지고 신뢰가 생기고 막 그러면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배신한 것처럼, 먼저 다가간 사람이, 마음을 연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픔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처절하게 경험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사실 저는 좌중을 쉬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군부대 이렇게 진중셀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장병들이 있는데 제 군대 생활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꼿꼿하게 서 있던 장병들이 3분의 2가 다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놀라운 제가 그런 여러분 친밀하려는데 가장 아픔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관계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다리 타서 가라고 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이렇게 사다리를 타서 갑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죠. 그런데 물론 담임 목사님의 뜻이 있죠. 어떤 결혼 관계든 문제없는 결혼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부대낌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대낌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큽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뭐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 봐서 아시죠, 그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일상생활 신학자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영혼의 친구 부부 메리지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권호성 목사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저는 결혼할 때 화중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혼 생활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 또 한 사람의 죄인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살아가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언제나 잘 아는 것은 아닌 한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언제나 잘 아는 것은 아닌 사람.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찔리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혼 가운데 영적인 우정을 쌓아가는 일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친밀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폴 트루니에를 인용합니다. 부부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이유는 대화가 진실해질수록 가장 민감한 상처, 곧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는 상처가 두려운 것이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더욱 고통스럽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의 진전은 욕심 많은 외로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고독감으로 적대로부터 환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다. 배우자에게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외로움과 적대감이 변하여 친밀함이 자라는 것이다. 그럼 너무 멋진 글 아닌가요? 친밀함에는 고통이라는 과정이 있다. 외로움과 적대감이 변해서 친밀함이 자라는 것이다. 이런 글은 멋진데 경험하면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친밀해지기를 포기할 수 없죠. 대화를 중단할 수 없고 관계를 포기할 수 없고 친밀해지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짝들 만나서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까? 기다리지 말고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가까워지려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경험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단하거나 끊어버리지 말고 또 시도하는 거죠. 품어보고 기다려보고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공동체와 목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픔도 거치고 상처도 아물면서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 자신이 신뢰할 만한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죠. 그리고 또 나의 속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싸움들을 해보는 거죠. 거대한 바벨론을 향해서 돌도 던지고 칼도 휘두르고 계란도 던지고 무언가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꿈쩍도 않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어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결과가 미미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도,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런 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좀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것이 전도나 선교이든 사랑의 실천이든 정의로운 외침이나 개선의 노력이든 어떤 형태로든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을 아시죠? 기독교 강요를 쓰고 종교개혁을 추진하신 분입니다. 프랑스 출신인데 종교적 상황 때문에 스위스 스트라스부르라는 자유구역에 당시 망명을 하려고 제네바를 거쳐 가다가 제네바에서 선배 목사 파렐을 만납니다. 파렐이 칼빈을 자신이 시도하던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같이 개혁에 동참해달라. 근데 칼빈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파렐이 칼빈에게 얘기를 하죠. 시대적인 요청을 거부하고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에만 몰두하려는 그런 너의 학문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칼빈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에 동참을 하죠.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수성찬을 먹는데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정한 것이 친구들에게 자극이 돼서 그 친구들이 다 같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시류를 거스르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칼빈이 그래서 개혁운동에 뛰어드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개혁운동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평탄하지가 않아요.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추방 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편지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루에도 수천 번 십자가에 달렸다 라고 쓸 정도로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편지에 씁니다. 근데 나중에 제네바에서 다시 초청을 받아요. 그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쓰고 다시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도 반대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맞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친구들과 바벨론을 향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예고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늦은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용히 공부만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상황이 그렇게 평온하지가 않았어요. 송전탑이 학교 위로 지나가고 뭐 재단의 비리가 막 이렇게 기사화되고, 저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입학했던 한 친한 동생이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있겠다. 난감했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 아무래도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부터 원우회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거부하고 밤새 막 대자보 작업하고 버스 대절해가지고서는 재단이사장님 좀 문제였거든요. 재단이사장 교회 지방에 있는데 거기까지 원우들을 다 데리고 가서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그때 교수님이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재단이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실 거다.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학교가 변했을까요? 도리어 저희를 협력해 주시던 교수님들이 다 학부로 내려가고 평생교육원으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뒷목 잡는 얘기를 들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재단이사장이 총장이 됐다는 거. 근데 제가 그 공부 못한 1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시간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막 했던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후배들이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가 많이 정상화가 됐어요. 이번에 화종 목사님 그 학교 이사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학교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며 겪는 어려움은 다 훈장이 됩니다. 그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할 때 좀 어렵지만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같이 실패하는 경험조차도 너무 값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믿음을 서로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먼저 다가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가 생겨도 관계를 끊거나 친구 목록에서 제하지 말고 발전시켜
가고 가꿔가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실패도 같이 경험하고 전우회가 그 안에 생겨서 이 바벨론과 같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런 친구들이 되어가는 우리 귀한 남서울교회 청년 2부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풀무불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다가가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세속적이고 이 소통의 부재의 시대에 먼저 나의 속을 드러내 보여주고 먼저 다가가고 설령 그것이 나에게 다시 가시로 아픔으로 돌아올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그 믿음의 친밀한 신실한 관계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준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나는 어떻게 내 목원들을 내 동기들을 내 선후배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내 친구 목록에서 정리하고 멀리하고 적당한 관계를 두고 오히려 적당한 관계가 더 고통스러운 거죠.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친구라 불러주시고 앞날에 될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주님과의 친밀한 우정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공동체,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그런 친밀한 우정의 관계로 그런 친밀한 믿음의 관계로 형성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을 향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좀 실패해도 괜찮다. 아무런 변화를 내 때에 보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다. 그렇게 좀 붙들고 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에 또 교회 여러 가지 섬김에 하나님 많은 짐이 있고 여러 역할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제자들을 아버지 친구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리시고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배반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발전시켜 가도록 먼저 다가가고 먼저 먼저 품어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친밀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 형성하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는 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이 공고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 시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싸움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 계속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친구 이렇게 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위로? 아니면 격려? 불편함? 어떤 느낌들이 먼저 떠오를까요? 제가 어떤 아이의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알 수도 있는데 전이수라는 13살짜리 아이의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과 함께 코멘트가 달린 걸 봤어요. 그 그림은 뭐냐면 철봉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철봉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코멘트에서 나는 철봉을 할 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두 팔로 철봉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한 팔을 놨더니 한 팔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게 철봉이었다. 그래서 친구가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또 특별히 믿음의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친구를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계라는 것은 발전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 청년 2부 공동체에서 제가 느끼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항상 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매 연초마다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매년마다 리셋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다 이렇게 와해되는 것 같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뭔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 물론 이제 분위기가 그렇긴 해요. 새로 바뀐 사람도 많고 1년 안에 이게 변화가 아주 무쌍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좀 낯선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동력자를 누리며 갈 것인가 보다는 이 서먹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게 어렵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론과 또 오늘 말씀을 좀 기초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 모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로서 동력자로서 어떻게 이 특별히 남서울교회 청년 2부라는 곳으로 불러 주셨을까, 그리고 불러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그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한 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특별한 존재론적인 의도와 의미가 뭐냐면 일단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고, 그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기능론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거, 이게 공동체가 하는 어떤 증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뜻해서 여기 와서 내가 원할 때 누군가랑 관계를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일단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영광스럽고 복된 일로 갈 거라는 건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어떤 욕망과 어떤 생각들로 이 공동체를 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서먹함이 있어도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관계는 발전하는 건데, 근데 이제 발전하지 않은 관계는 일단 모든 상황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임을 알고 한 몸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미와 뜻들이 내 속에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어떤 반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좀 추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한 몸 한 마음으로 주님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함께 불러 모아서 또 이렇게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편리와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이 먼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공동체와 또 이 믿음의 친구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먼저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지체들 늘 서먹서먹함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던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본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는 신뢰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함께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함께 겪어가고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동지라는 말을 가끔씩 쓸 때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친구는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걷는 사람, 어떤 여정과 과정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또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명의 친구들이 큰 사명을 가지고 함께 역경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 모티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모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두세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아모스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의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친밀함, 이 연합함이 하나됨이 되게 깊어지려 그러면 사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은 영화를 같이 보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수많은 놀이를 가지고 서로 뭔가를 알아간 것 같지만 그건 다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처럼 1년이 지나면 다 슉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쌓아 나가야 될지 우리 조금 잘 좀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어떤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돌리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혹시나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는가, 그럼 먼저 어떻게 다가가서 또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줄 것인지, 우리의 어떤 공동체와 또 우리 세상 친구들 여러 차원에서의 우리의 친구 맺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시고 또 더 좋은 방법들 알려주셔서 좀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에 관한 마지막 기도로 우리 좀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냐면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나 적당한 관계와 안전과 편안함에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 편리가 사실은 가장 우선시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고통이 따르고 수고로움이 따르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들을 원하시니까 내가 조금 발벗고 먼저 나가가서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관계에 그 속으로 한번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해 가시며 더욱더 짐을 나눠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무기와 같은 친구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2021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친구 관계 속에서 좀 깊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프지만 복되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론적으로 하나됨을 또 부르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는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 참 쉬운 길이 아님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좀 더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친밀함을 더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정말 우리의 체면과 또한 우리의 멋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우리가 좀 포기하더라도 더 낮아진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불편하고 수고롭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달콤한 친밀함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서먹서먹한 것들이 우리의 큰 문제지만 주님 정말 한 주 2021 한 해 동안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몸 공동체임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 관계들이 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네, 이렇게 5번의 말씀을 우리가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체 우리 짚어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다뤘던 것은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원리와 우상의 어떤 이론들이 지배를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구석구석 심지어 가장 강한 왕을 다스리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아주 작고 작은 한 사람과 그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밀하고 면밀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바벨론을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확신해 가는 것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한순간도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순종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살기 위해서 주신 무기가 3가지 우리 같이 봤는데요. 말씀, 기도, 친구였습니다. 말씀, 우리 이양주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간다면 사실 깨닫는 것이 어떤 이 학문적으로 아니면 무슨 유학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진리를 터득했다, 뭔가 번쩍했다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주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아닌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선생,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선물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몽학 선생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지향점인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사람이 그를 함께 자기 옆에 세워서 같이 보게 만드는 것이 몽학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짐을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지면서 함께 가야 될 곳들을 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게 친구인데, 바로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친구는 진짜 선물과 같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들뜨게 하는 선물과 같은 하나의 또 무기이자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의 통치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바벨론을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나의 바벨론을 살아갈 때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다니엘의 중심의 그 특성들, 그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것들, 원리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 내 삶이 그 안에서 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련회에 있었던 많은 말씀들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함께 구하는 그런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 수련회 4일간의 수련회를 주로 아버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열망들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많이 실패하는 삶들을 살아왔다면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심지어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우상의 땅에 왕조차도 굴복시키시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 정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믿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펼쳐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누구이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고 능력인지를 하나님 수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자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그런 능함들이 우리 가운데 늘 느껴지며 경험되어지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바벨론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께서 하시니 이 기도가 유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유일한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며 이 바벨론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참 부유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주어진 친구들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관계들을 쌓아가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복들을 더 많이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들이 짐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더욱 관계가 발전하고 신뢰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정말 기도의 동력자로서 그렇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힘을 주고받는 복된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바벨론에서의 신도의 삶들 성도의 삶들을 우리가 시작해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깨지고 아프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가되 그 속에서 풀무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새 친구처럼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니엘서와 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 생각하고 또 붙잡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그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 무기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 순간 일상의 시간에서 말씀과 기도, 친구의 소중함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위력들을 함께 정말 누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바벨론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바벨론화시키려는 그 땅 속에서 바벨론인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입되는 우리의 정체성들을 거부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 다니엘은 하며 항상 자기 스스로를 불렀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처럼 세상 가운데 용맹을 떨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상 목장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상 목장은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초등부스럽기는 하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이름으로 일상 목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항상 4명으로 잡았습니다. 4명으로 잡았는데 모든 조가 4명은 안 됐고요. 거의 90% 이상이 4명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서먹함을 없애버릴까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서먹하면 서먹한 대로, 관계가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초점을 가지고 좀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 관계가 발전한다면 회사에서 어려운 일들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마치 나의 응답처럼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매가 어제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날 어떤 지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나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그 자매에게 남겼는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듣는 나도 울컥할 정도였는데, 뭐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정말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지체가, 또 마음이 좀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해준 건데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좀 올 한 해 참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 목장 아마 이제 한 분에게는 그 조에 대한 뭡니까? 연락처와 이름들이 다 이제 나누어졌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거고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나 이런 거 안 되고 어떻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 속으로 뛰어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부지런히 연결해서 4명 단위로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만나 말씀과 하나님과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일상 목장으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먼저 예배를 마무리 다 하고 우리 이제 행정국장님 나와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수련의 마지막이긴 한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끝송을 같이 좀 부르도록 하고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하늘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으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님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으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임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내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면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언제나 말씀과 기도, 친구라는 무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며 유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바벨론을 살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와 우리 한심령 늘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